아멘. 우리 사진을 하나 보여주세요. 좀 보이십니까? 혹시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저게 뭐냐 하면은, 조각이죠. 얼굴 조각인데, 이제 가슴 위쪽으로 해서 흉상입니다. 이제 저를 보십시오. 이제 졸업식에, 주어진 선물인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졸업식에서 그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3D 프린터라고 하죠. 요새 이제 아이들의 모양 사진을 찍어서 그 입체 프린트로 그 시각장애인의 그 학생들의 얼굴을 다 뽑아서 졸업 선물로 준 겁니다. 네,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동안 내 얼굴하고 친구들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조각을 보고 만지면서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생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선물을 한 친구는 아주 젊은이에요. 젊은인데 저 선물을 받고서 아마 평생에 기억 남는 그런 선물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됐습니다. 계속 봐요. 23절에는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의 치명적인 문제는 이 땅의 부귀영화도 누리게 하고 100년 정도의 영광을 누리기는 분명히 해줍니다. 여러분, 속임수로 또 여러 가지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면서 이 땅의 부귀영화는 분명히 여러분 약속합니다. 마귀가 분명히 천하 영광을 준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그 다음에 아무리 선한 일을 하건 어떤 성취와 어떤 행위를 집어넣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이르지 못합니다. 죄의 치명적인 여러분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는 이르게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에 이르게 하는가? 부귀영화도 이 땅의 부귀영화를 이르게 하는 것과 동시에 죄와 멸망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죄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죄는 반드시 지금 반짝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죄의 삭은 여러분 사망입니다. 이 생의 자랑, 눈에 보기에 그리고 세상이 보기에 칭찬받고 갈채를 받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영광에는 이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 죄가 하는 일인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이미 죄를 범했다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여러분 실존입니다. 인간의 실존. 절망과 공포에 사로잡혀야 되고 이제 우리 다 끝났다, 다 죽었다라는 것이 앞에 20절까지 선포하는 겁니다. 다 끝났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인간의 실존은 다 끝났고 공포와 절망에 사로잡혀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죄로 이미 오염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필연적인 결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라고 나오는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24절에 한 절이 넘어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갑자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누리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의, 믿음, 복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지난 시간에는 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부정적인 거 얘기했죠. 율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행위가 아니다라고 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다. 율법이 아니고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 그럼 뭐냐?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의인은 없기 때문에 다 죽었다. 끝이다. 이제 너희들 절망이고 공포고 다 죽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제는 우린 다 죽었다. 그래서
너희 죽어라 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가 죽었다 그런 얘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 죽어라라고 벌받아라, 멸망을 받으라 라고 나오는 것이 그 다음에 결론인데 그렇지 않고 그래서 너희가 죽지 않고 예수가 죽었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벌받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벌받을 것을 예수가 받았다라는 게 여러분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라는 얘기는 우리 밖에서 왔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만들어낸 의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우리 밖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밖에서. 전적으로 우리 존재 밖에서 주어지는 선물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이는 우리는 대단히 낯설죠. 우리 안에 무슨 우주가 있고 우리 안에 뭐가 만물이 들어가 있고 우리 안에 신이 그런 거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의가 예수 안에 주어진 의다라고 얘기합니다. 속량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 나오면은 좀 어렵죠. 근데 여러분 이 단어를 원래 알고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성경이 그냥 모르는 단어 나오면 배우면 돼요. 한번 배우면 끝나요. 성경이 무슨 어렵냐? 아니요. 원래 알고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기독교적인 용어가 원래 편하게 쓰여져 있는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한자어인데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더 편하게 얘기하면 노예나 종, 우리나라에도 종이 있었죠. 종. 로마 시대의 절반 이상은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그 당시 그러니까 노예는 그냥 아주 평범해 보이는 그냥 문화를 넘어서도 그냥 하나의 사회상이었습니다. 노예가 어떤 주인한테 속해 있는데 그 노예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값이 지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이 어디에 속해 있어서 팔려 있을 때 그 종을 사서 자유롭게 하는 행위를 속량이다라고 해요. 다른 말로는 구속이라고 해도 구속. 우리 성경에 나와 구원이다라고 그냥 얘기하면 된다.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으로 아니면 해방으로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됩니다. 죄악에 팔린 우리를 하나님이 사셔서 예수님이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케 하셨다라는 게 속량이다라는 거예요. 속량.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시고 우리는 살아났다라는 게 그게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선행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르셔서 대가를 치르셔서 어떤 대가를 치렀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더 놀라운 대가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낮아지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나를 무시하고 비하하는 거 여러분 참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이 아닌 사형수가 당하는 그 사형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는가? 그래서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고 얻은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우리 밖에서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시는 속량으로 주어진 것이다. 율법 외에 주어진 것이다. 내가 뭘 지켜서 얻어진 것 아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하는가?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 이제 곧 예배 끝나고 나면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은혜는 뭘까요? 내 마음이 들었어. 이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 감동 좀 받았습니다. 이 정도고, 오늘은 좀 마음에 들었어.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우리 교인들이 인색하셔서 그런 얘기 잘 안 하시는데. 설교 끝나면 매번 낙심합니다, 제가.
이제 그 헬라어가 카리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쓰는 카리스마죠. 카리스마가 여기서 나옵니다. 카리스라는 것은 은혜, 자비, 사랑 이렇게 번역되는데 거기에서 나온 게 카리스마라는 거죠. 카리스마는 은사,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카리스의 그 뜻은 기쁘다, 즐겁다라는 뜻입니다. 기쁘고 즐겁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어요. 아담이 대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아담이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대단히 사소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게 무슨 지금으로 얘기하면 윤리 도덕적인 문제예요? 아니에요. 대단히 사소한 것 같은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자 그 완벽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인데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하나님이 이것을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라는 얘기는 선물로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선물로.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선물에 대단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대단히 약해요. 약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선물과 뇌물을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물건, 내가 돈 주고 사는 이런 거래 행위에 익숙해 있어요. 거래 행위에. 그래서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생활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납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다 거래 관계예요. 내가 뭘 주고 사고, 내 필요한 거 사고, 그런 거래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깊은 충만함이나 그런 걸 느끼지 못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났다고 해도 환멸과 상처와 피곤함과 하루 지나고 나면 그렇지 뿌듯함과 기쁨과 그런 걸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거래와 물건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선물은 받으면 기분이 좋죠. 얼마 전에 제가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선물을. 어떤 분들은 목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선물 받아서 사는 줄 아는데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목회를 잘 못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5월 달에 특히 그렇습니다. 농담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우리 요즘에 취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나라 경제가 어려우니까 취업하기 어려운데 청년이 취업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도 취업했다는 것 자체도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한 달이 됐다고 선물을 사왔어요. 저한테. 뭐 사왔을까요? 내복? 빨간 내복? 손수건을 딱 사서 한 달이 됐다고, 취직하는데 한 달이 됐다고 선물을 사왔어요.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취직했다라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았고, 물론 그게 닭 S에서 좋은 건 아니에요. 선물이 닭 S, 닭이라도 좋았어요. 닭 S 없고 그냥 닭스 말고 그냥 닭이라고 해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 그럴까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물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마음이 담겨 있죠. 마음이 담겨 있어서 여러분 기쁨. 근데 여러분, 뇌물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뇌물에는 무슨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까? 내가 줬으니까 이제 다음에 내가 얘기하는 것대로 해달라라는 무언의 압력과 협박이 담겨져 있죠. 내 마음대로 해라라는 것이 뇌물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휘둘르기 위해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선불로 주어지는 그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 뇌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뇌물을 주지 않고, 여러분 어떤 소유물을 주지 않고 선물을 주기를 원하죠. 선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값없이.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값없이라는 것이 주어졌어요. 값없이. 이 값없이라는 것이 뭐냐면 가치죠. 가치. 값어치라는 거. 가치인데 값없이라는 얘기는 값이 비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값이 없는 공짜, 여러분 공짜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가치가 있던가 값을 매길 수 없다라는 게 값없이라는 뜻이에요. 너무 귀해서 값을 매길 수 없다라. 여러분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그 사진에 나온 조각이 얼마일까요? 어떻게 값으로 여러분 그거를 칠 수 있겠습니까? 이 손수건이 여러분 얼마일까요? 이 값으로 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속아요, 여러분, 속아요. 물은 여러분 500원, 1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인도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원짜리 먹을 수 있어요? 그런다고 갈증이 해결이 돼요? 1000원 가지고 물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물 자체가 1000원은 아니에요. 자꾸 여기 우리는 속아요. 여러분의 몸값은 얼마예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 연봉이 여러분의 몸값이죠. 여러분 몸값이라는 것 자체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속죠. 거기에 자기 자신의 가치를 여러분 매깁니다. 값 없는 이라는 것은 값을 매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값비싼이 아니야. 값싸고 값비싼 그는 돈으로 환원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돈으로 환원할 수가 없어요. 숫자로 환원할 수 없다라는 뜻이 대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의는 근데 여기서 여러분 개신교가 나온 겁니다. 중세시대에 정 베드로 성당과 교황의 개인적인 야망과 여러분 그때 별게 다 있어요. 성 베드로 성당 지으면서 그 안에 멋지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위대한 그림이 뭐예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예요. 가보셨어요? 시스타나 그 성당에? 안 가봐도 되고 인터넷에 다 있어요. 가면 불도 안 켜져요. 그림 상한다고 불도 안 켜고 후레쉬로 켜서 사진도 못 찍어요. 그러나 인터넷에 여러분 바티칸 성당 박물관에 다 띄워졌어요. 거기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가봤자 보이지도 않아요. 그거 그리는데 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뭘 하는가? 구원도, 하나님의 용서도, 하나님의 의도, 죄로 돈으로 살 수 있다가 면죄부예요. 물건이 돼버렸죠. 이게 여러분 우리들한테 훨씬 쉽습니다. 돈 주고 사는 게 훨씬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고 선물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공짜라는 뜻이 아니에요. 공짜라는 뜻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값없이 값으로 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몸값은 천하를 다 주고 그런다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값 주고 샀는데 얼마 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했다. 천하를 다 줘도 너는 살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값으로 속량, 속전으로 지불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은 천하에서 가장 귀한 유일한 것이다.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없이라는 얘기는 조건 없이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어떤 조건? 너 이제 앞으로 내 말 잘 들으면 선물을 가지고 뺏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선물은 조건이 없이 주어집니다. 조건이 없이 주어져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광야로 갑니다. 사역을 하지 않으세요. 제자를 부르시는 것은 그 다음에 얘기해요. 광야로 들어가서 뭘 하시는가? 40일을 금식하시는데 40일 금식했다라는 것은 가장 극도의 배고픔과 아무런 사역의 열매나 그런 것을 얻고 그야말로 거지가 되고 이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거기 와서 마귀가 3가지 시험을 하죠. 그 3가지 시험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이에요. 너 자신을 증명해라. 근데 예수님이 그 전에 세례 받을 때 광야 시험 전에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카리스를 받아요. 아무것도 하기 전에 어떤 사역이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어떤 성취를 하기 전에, 근데 그 광야에서 뭐 하는가? 한번 너 자신을 증명해 봐야 된다. 너가 정말 메시아인지 세상에 천하 영광을 줄 테니까 증명해 봐라.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지 증명해 봐라. 라는 게 시험의 핵심이에요. 거기를 물리치죠. 나는 돌로 떡을 만들지 않아도, 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아도, 천하 영광을 갖지 않았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출발합니다. 근데 세상은 여전히 여러분 우리들한테 사랑을 증명해 보라고 합니다. 너가 사랑받을 만한 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세상에는 온갖 잡음이 들린다. 어떤 잡음이 들리는가?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존재 가치를 증명하라는 그런 잡음들이 들린다. 하나님의 음성은 나는 그냥 그대로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메시지가 아닌데, 세상은 언제나 뭘 좀 해라. 세상은 그래서 그 메시지는 뭘 한다면 이라는 가정이 붙습니다. 네가 어떤 성취를 하면, 성과를 내면 회사에서 좋아하죠. 여러분, 근데 세상은 그 사랑한다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일을 잘하면, 뭔가 성적을 잘 받으면, 예쁘면, 내가 원하는 데 해주면 이라는 뭐뭐를 한다면 이라는 것이 붙은 것이 세상의 방식인데 조건부 사랑이죠. 우린 거기에 길들여져 있고 익숙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그 목소리, 세상의 사랑은 100% 사랑이 공짜라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부정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부정한다라는. 어려서부터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온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믿기 어렵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대중한테 인기를 얻고 사랑받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른 데서 사랑을 확인하려고 해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가? 중독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중독에는 어떤 중독인가? 어떤 것을 만족시켜가지고 사랑받고, 그런데 그 만족을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럼 자기 자신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되고 상처받게 됩니다. 이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현대인의 중독의 증상은 고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얘기했죠.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도 집에 가면 외로워요. 왜요? 거기에 무조건적인 사랑의 관계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조건부예요. 뭔가를 해야 돼요. 내가 기브 앤 테이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언제나 사람 만날수록 피곤하죠. 사람을 만날수록 피곤한 겁니다. 잘 보여야 되고 뭔가를 해내야 되고, 잘못할까봐 한순간에 한 방에 훅 가는 게 우리나라 사회에서 한 실수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포장을 해야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 사람 죽여야 되고 하는 이 속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독 증세, 즉 사랑을 세상에서 확인하려는 중독 증세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자아 실현의 요소들에 집착하게 된다. 즉 부와 권력을 쌓고 지위와 명예를 얻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골몰하게 된다. 그러나 중독은 기대를 낳지만 그런 중독은 인간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자존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끝없이 이어지는 환멸에 부딪힌다. 가망성이 전혀 없는 세상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구할 때마다 우리는 탕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 믿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이야? 믿지 못하는 거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상상으로, 내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내 자신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갈증에 빠지죠. 아무리 바닷물을 먹어도 갈증은 해결되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환멸에 빠지고 세상에 대한 환멸에 빠지고 엉뚱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그 얘기를 여러분 하는 겁니다. 아까 예수님에게서 왔다고 했어요. 나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하셔서 받은 선물이에요. 취소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는 선물을 받았다라는 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 물어보지만 다 멀쩡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 믿지 않고 있어요. 물어보세요 한번.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습니까? 너나 믿어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에 깊이 들어가면 혼자 있을 때 이런 말들을 해요, 대부분은. 다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 저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다 하는 이 외침이에요. 하나님, 저도 사랑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게 모든 사람의, 여러분, 외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 너 내 사랑을 받아가기에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어느 날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거기에 그 의에 우리는 이르렀어요. 어떻게요? 예수님 때문에 이르렀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한테 하나님의 벌을 받으시고 우리한테는 그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율법이 아닌 은혜의 방식이에요. 값없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우리는 식사를 합니다. 그죠? 맛있죠? 7월 달부터는 각자 가지고 와서 먹기로 할 거예요. 저희 더워가지고 주방에서 일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은 지금도 어제 일주일 내내 어제 와서 불과 물에서 수고하고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조금 이따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편하게 드세요. 누가 수고해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수고를 해요. 근데 나는 맛있게 먹어요. 세상은 은혜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돈 주고 사 먹으면 여러분 은혜는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영원히 그렇게 주어져.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한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이 주어집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값없이 주십니까? 결론은 나왔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다 여기 있는 모두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한 곳을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구약성경 1035면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을 때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값없이 와라. 돈 없어도 괜찮다. 와서 말씀 듣고 영원히 살아라. 너가 부르지도 만들지도 않은 나라가 너에게 달려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 값없이 받는 것이다. 선물이다. 예수가 너를 영화롭게 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라. 값없이 선물을 받으라. 그리고 이제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너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 받은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초대니 여러분 기억하시고 선물 받은 사람답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